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성도님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봉사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맡은 일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더 잘한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장을 하되 외모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의 단장은 썩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단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단장은 말씀을 매일 읽고 쓰고 암송하고 듣는 말씀을 먹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매일 드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먹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실 때 정직하신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인과 비신앙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비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코람데오란 말은 영어도 아닙니다. 영어 전의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말은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신약은 철저한 과학적인 헬라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번역한 이 번역이 라틴어였습니다. 이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이 거룩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예배했던 게 중세였습니다. 라틴어가 바로 코람데오예요.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예요. 한번 해볼까요? 라틴어 시작. 코람데오. 이 데오가 하나님. 코람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마음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시켜요. 뭐예요? 3층 누르라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주위의 아랍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총도 안 쏴요. 그냥 죽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어요. 옛날은 더 철저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11조 철저하게 잘 드립니다. 안식일 아까 말씀에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고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유명한 TV 전도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전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 많은 헌금을 모으는 사역으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사생활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엔 위대한 전도자로 설교가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요셉 아십니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노비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형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는 형통했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짓 행정하지 않았고 착복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형통한 사브낫 바네아, 온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종이었을 때 유혹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루는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둘이 남아서 요셉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원실하게 홀딱 반하십니다. 요셉 봐라, 나를 의식하네. 요셉 봐라, 나를 생각하네. 요셉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높이 들었으냐면 그 당시 최강국 애국 제국의 총리로 만들어 주었어요. 왕도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 난 너 믿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뿐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도 늘 재상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바사 제국에서 최고였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도 질투가 많은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 주위 신하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바로 사자의 밥을 먹게 해라, 사자굴에 던져라. 이걸 어인이 찍어서 이상한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니엘 집에서 기도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집의 의제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바로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사자는 입을 열고 다니엘을 먹으려 했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입니까? 우리는 개혁자들입니다. The Reformed Church예요.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신앙의 후손들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럼스회의에서 사람들 앞에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깔뱅, 루터, 쯔윙길리, 이 사람들은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복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모든 일에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이 한 절 갖다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단순한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진실한 요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람대오, 하나님의 밥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1년 표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9시 예배인데 9시 40분에 와요.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 주엔 사표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산부예배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전사님이 설교가 길어서 저희가 산부예배 늦게 올라갑니다, 거짓말까지 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께 사표를 썼습니다. 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를 고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애들이 8시 반에 와요. 그리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도 사역하다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 애 중에 하나가 대전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호람대오 표만이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행동하기 전에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의 면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참된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다 같이 구제활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동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행동과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기에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시면 천만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이.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 앞에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했을 때 마리아는 분명 두렵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약혼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뜻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여론은 작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평가와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다면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분별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 이건 일시적인 것,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영원한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사회의 상류층이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세운 수사학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류층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완전한 것을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과 행복이 없었다. 완전한 것을 소유할 때까지는 쉼도 안식도 평안도 행복도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구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수도원은 중세를 변화시켰어요. 거기서 은총론이 나왔어요. 거기서 신학자가 나왔고요. 거기서 중세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세요? 이 말씀에 아멘 나온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분명한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진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병으로 몸이 약해졌어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면서 그 어머니는 천국 소망하며 마지막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오면 성경을 읽어줘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 2장 9절을 부탁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줘라.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어머니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는 말씀에 마음을 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제 그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주님이 계신 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언젠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해석을 달아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국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 임재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위해 열심히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세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사무실도 크고 직원도 많고 연봉도 많아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요? 저는 보이는 것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제가 앞으로 장로님 되시잖아요. 이젠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살아갑시다. 아멘 하고 전화 끊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람대오의 삶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환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동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목소리로 주여 일창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고람대우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람대우의 삶을 살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집중하시는데 우리는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고람대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